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2절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의 건축물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을 우리가 가지는 줄 아느니라. 또 왜냐하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사도들은 중매쟁이 고린도후서 원전 강해. 오늘은 5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고린도 교회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에는 사도는 성도들의 자랑거리라는 것이고 2장에는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향기를 맡고 싶으세요? 그러면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냄새가 납니다. 사도들은 새 언약, 즉 신약의 일꾼. 신약은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됐죠. 4장은 이제 보배에 담긴 질그릇. 그러니까 사도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담겨있는 그리스도는 보배 중에 보배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5장에서 그리스도의 심판관들인 사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서 이 집이라는 것은요, 교회를, 지상에 있는 교회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건축물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을 우리가 가지는 줄 아느니라. 성경을 이해할 때는요, 공간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늘이 있고 하늘들이 있고 땅이 있고, 근데 이것들이 다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늘들, 쌍수라고 그랬죠. 샤마임이라고 하는데 헬라어에서는 그거에 우라노이스, 그냥 하늘은 우라노스, 하늘들은 우라노이스. 우리가 있을 영원한 집, 영원한 집이 뭘까요? 영원한이라는 것은 한 시대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오셔서 1000년 동안 있을 곳이 공중이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있을 곳이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는지 잘 볼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 나팔 소리로 치니 그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기독교인들이 살아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그때까지 살아있던 기독교인들도 거기까지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이 공중이 어디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다음 장소는 하늘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 바깥에서 오죠. 그러면 우주 안에 하늘들이 있는데 그 하늘들의 부분이 공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에서 만나서 항상 주와 함께 있다고 하니까 이거 심판도 없나 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심판도 없이 그냥 공중만 올라가면은 끝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휴거가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휴가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만난다는 단어가요, 아판테시스. 아판테시스라는 것은 대면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거기서 심판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뭐라고 돼 있죠?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서 영접이라는 걸 번역이 잘못됐어요. 영접이라 하니까 그냥 공중만 올라가면 영접받는구나, 끝나는구나, 이렇게 돼 있는데 만나서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지 않냐면 성령 소멸을 하지 않으면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있는 거, 1000년 동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이 충만하게 있으니까 그 상태를 유지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유지하면 주님을 만나서 바로 끝까지 같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들에 있는 집은 말 공중에 있는 집이죠.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어린 양이 비에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찌시리니. 오늘의 장막집이 나오는데요. 이 장막집이 언제 생겨요? 7년 환난이 끝난 다음에 흰옷 입은 자들에다가 장막을 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굴까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들에게 흰옷을 입혀준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 위에다가 하나님의 장막을 설치하는데 그것이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을 우리가 가지는 줄 아느니라. 이것이 바로
7년 환란 다음에 이제 예수님 모셔서 거기 심판을 한 후에 설치되는 하나님의 장막인 것입니다. 장막 친다는 말이 헬라어로 스케노오입니다. 스케노오면 장막 친다. 스케노스는 장막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22절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 가운데 장막 칠 자들은 절거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요한계시록에 하늘들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 곳은 딱 여기 한 군데입니다. 12장 12절. 그러니까 이 하늘들에다가 장막 치는 것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때, 공중으로 오시는 때 거기가 이제 하늘들의 장막 칠 자는 즐거워하라. 근데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그러니까 그때까지 7년 환란 동안에 땅과 바다, 교회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 그러나 하늘들에다가 장막질 소망을 가지고 그거를 견디라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그러니까 15장 2절에 보면 불 섞인 유리바다가 나오는데 이게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 정관사가 없어. 앞에 불 섞인 유리바다. 근데 그 뒤에는 정관사가 있어요. 그 유리바다인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위에 이기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이 흰옷을 입었으니까 요한계시록 7장 14절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과 요한계시록 15장 2절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렇게 이런 장면으로 묘사한 것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그 하나님의 그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그 하나님 백성이 되고. 이것은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뭐가 나옵니까?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요. 백보자 심판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다 불못에 가는데 거기 생명책이 다행히 있어. 사망에서 있던 사람 중에서 생명책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음부에서 있는 사람 중에서 생명책에 이름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바다에 기독교인 중에서 기름이 소멸되어갖고 지옥에 갔지만 그래도 생명책에는 이름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제 남았는데 그들을 어디로 들어갈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장막인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참 시간이 지나서 언제 장막이 설치됐을까요? 1000년 전에,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설치가 됐는데 이것이 1000년 지난 후에 그 장막이 완전히 뭐로 바뀌죠? 새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서 이제 내려오는 게 됩니다. 장막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케노스.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스케노스가 아니라 스케네르 돼 있습니다. 남성 명사에서 여성 명사로 바뀐 거, 그 차이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설명을 제가 드리냐면요. 장막 중에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개인 육신을 장막으로 나타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스케노마를 씁니다. 스케노마는 육신 장막이야, 자기. 근데 그 둘을 헷갈리면 뭐가 벌어지죠? 장례식에 가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아, 이분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품에 가셨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금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언제 이럴까? 재림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그건 교회 장막에 대한 얘기니까. 고린도후서는요, 교회에 대한 얘기고, 교회 장막에 대한 얘기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기초석이 되는 사도들에 대한 얘기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베드로후서에서는 자기 죽는 얘기가 나와요.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여기에 스케노마, 스케노스나 스케네가 아니라 스케노마. 그래서 이 육신 장막, 우리 찬송가도 있죠. 이 육신 장막을 벗은 후에 뭐 이때 그때는 이제 스케노마라는 건데 이게 교회를 나타내는 것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이것을 베드로가 그 기억력이 좋은 모양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베드로는요, 자기가 젊어서 죽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늙어서 죽는다는 것. 그 요한복음 21장 18절 볼까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닐 것이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베드로는 얼마 안 있어서 순교당한다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큰 박해가 나서 6월절 날 본보기로 야고보, 요한의 형, 12제자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 사도 야고보를 데려다가 거기서 목을 쳤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단 하나, 사도라는 이유만으로 목을 쳤는데 그러면 베드로도 거기서 겁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지금 어떻게 하나?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12장 6절을 볼까요?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다가 이거 명절 끝난 다음에 죽이자 해서 감옥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그러니까 명절 끝날에 보면 죽이겠다고 해서 감옥에 가 있는데 그럼 내일은 명절 끝날이야. 그럼 내가 나가서 죽는 날인데 거기서 쿨쿨 잔다는 거야. 얼마나 심히 잤든지 거기서 이제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야 겨우 일어날 정도예요. 이렇게 마음 놓고 잠을 잘 수 있다는 거는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믿은 거예요. 그죠? 너는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그러나 늙어서는 너를 잡으러 오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아주 끝까지 믿은 거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자기 육신장막, 스케노마, 이 스케노마가 내가 예수님이 할 때가 내가 지금 늙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온 것 같아. 내가 스스로 죽는 게 아니라 남이 내게 와서 포승줄로 묶어가지고 끌려가서 난 죽을 것 같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절 보겠습니다. 또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지상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는 길을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러니까 여기 프린트물에 빨간 글씨로 해놓은 부분이요,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하늘로부터 어디로 올까요? 하늘들로. 그게 뭐죠? 장막집, 교회가 공중으로 올라가는 장면이죠. 이것을 거듭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뭐가 오야 돼요? 주님이 오셔야 거기다 장막을 쳐주시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에도 이제 이걸 혼동하기 쉬운 말씀이 있어서 여기다가 한번 옮겨 놔봤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에게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이제 영접하여, 만나게 한다는 거 아니라 여기 영접한다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을 잘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아버지 집이 어딨나? 셋째 하늘에 있나? 그럼 어딨나? 그렇죠? 그럼 셋째 하늘에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된 건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만 봐도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는 곳이 거기야. 예수님이 어디 와서 항상 계세요? 공중에 와서 계신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버지 집 공중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왜 예수님은 셋째 하늘로 가셨을까요?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일단 거기 가셨던 겁니다. 3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입고 있을까요? 사도들은 뭘 입고 있고 성도들은 뭘 입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도들에게 신신당부한 게 있어요. 그죠? 옷 좀 입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세례죠. 그죠? 성령에 잠기는 것, 성령 세례.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이게 바로 옷 입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글을 기록한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에베소서 4장 5절에 세례는 하나뿐이야. 세례, 물 세례, 불 세례, 성령 세례, 이거는 따로따로 있는 거야. 지금은 성령 세례밖에 없어. 성령 세례 안 받으면 나중에 뭐 받아? 불 세례 받는 거고, 성령 세례 있기 전에는 물 세례가 있었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하나밖에 없다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성령에 잠겨 있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벗은 자들로 성령이 소멸된 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언제 소멸될까요? 마태복음 25장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이 꺼져간다는 얘기는 처음에 있었는데 소멸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천에 비해서 미련한 5천이나 슬기로운 5천이나 처음에는 기름이 충만했어. 그러니까 불이 켜졌단 말이에요.
불이 켜져 있다는 얘기는 그 밑에 기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졸며 잘새 깨서 일어나서 신랑을 맞으려고 보니까 이게 소멸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유지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걸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지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곳에 기름이 충분히 공급되는 곳에 가는 수밖에 없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내 이름으로 모여진 곳에는 두세 사람으로 모인 교회 활동을 하고 있는 그곳에는 반드시 성령이 계시겠다는 약속이 보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는 한은 성령이 소멸될 이유가 없습니다.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무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근데 바울은 여기서 뭐를 생각할까요? 이 장막에 있는 것이 참 탄식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 정말 진짜 교회 생활하려면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바울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성 역할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힘들다는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그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느니라. 근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지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들에게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이 있다는 것을 아는 이상은 이게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러면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감당이 안 되세요? 그러면 당장 성령이 충만한 그곳을 찾아야 됩니다. 그죠? 근데 성령 충만한 곳에 있다면 이걸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그 몸 안에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그러니까 이 몸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 기초석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과 따로 있죠. 주님은 지금 어디 있어요? 셋째 하늘에 있으니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라는 것은 특히 이제 사도입니다. 사도. 우리가 내가 여기를 떠나서 같이 주님과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지금 우리는 사도들은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신약 성경이 완료될 때까지는 떠나갈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그 사도들 곧 선지자들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너희는 성도들, 교회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 이것도 지난 오전 예배에 나왔죠. 우리말 번역에는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러니까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위에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약 성경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는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 예수님 오실 것도 그게 다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그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바울은 언제 주님께 갔을까요? 갈까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그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믿음과 진리라. 그가 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14절에 그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요한계시록 19장에는 혼인잔치가 있고 19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백마 탄 자가 와서 심판하시는데 같이 심판을 도우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굴까요? 12사도들이죠. 그죠? 마태복음 19장 28절. 세상이 새롭게 돼서 인자가 올 때 나를 따르던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주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심판할 때쯤에는 사도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어서 같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언젠가는 주님과 만나서 셋째 하늘에서 내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8절에 그걸 생각하시면 8절이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그 몸을 떠나 교회를 좀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면 좀 편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날이 언제 올까요?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쯤이니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먼저 불러가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는 딱 정해져 있어요. 재림하시는 날 그때쯤. 근데 사도들은 그 전에 심판관이니까 주님과 같이 와서 심판하실 거잖아요. 그죠? 9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 몸으로 있든지 떠났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니까 교회를 기초석으로 받치고 있든지 중매를 열심히 하고 있든지 사도들이, 그러나 그 일을 잠시 접어두고 주님과 같이 해서 좀 쉬다가 심판하러 내어올든지 여하튼 간에 주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사도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니까 성도들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항상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시험해 보나요? 이렇게 하면 주가 기뻐하실까? 저렇게 하면 주가 기뻐하실까? 근데 이것은 명령문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우리는 사도들도 되고 성도들도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심판받을 때는 반드시 거기 누가 있어요? 사도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일까요? 죄를 따져보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는 게 아니라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그 교회를 통해서 행한 것을 따라 선한 일을 했는지 악한 일을 했는지. 교회가 선한 일을 하려면 혼인에 관계된 일을 해야 선한 일이고, 악한 일은 혼인과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건 악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들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들을 심판하리라. 여기에서 이스라엘 12지파는 모든 기독인들, 요한계시록의 이스라엘 12지파도 모든 기독인들입니다. 마태복음 20장 4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인데 기록만 다른 것 뿐이에요. 이게 심판대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때도 있고 다 먼, 그러니까 때와 장소가 똑같아요. 한 번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그것을 성경의 여러 장소에서,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뭐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슨 시험을 치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자격증 시험을 치를 수도 있고 뭐 학교 입학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맨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출제 범위잖아요. 입시 의학이 중요한 거, 그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뭘 봐야 돼요? 사도들의 말씀을 잘 봐야 그 심판에서 넉넉히 이기고 혼인 만찬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교회를 받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터에만 서 있으면 교회에 항상 있을 수가 있고, 교회에 항상 있다는 얘기는 거기는 성령이 충만한 것을 입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들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이 나오는 것처럼 사도들은 우리의 자랑거리, 성도들은 사도들의 자랑거리라는 것을 우리는 떼어야 떼올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가올 하늘들에 있는 장막집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셋째 하늘에 계시지만 앞으로 하늘들로 내려오셔서 공중에서 우리를 만나실 것인데, 그때 그리스도 심판대가 열리고 거기에서 이기는 자들, 흰옷을 입은 자들 위에 장막을 찌실 터인데, 그것이 1000년 동안 지속되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나 그 하나님의 장막을 기억하고 이 세상을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